특별히 우리 종교개혁기념주의를 맞아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종교재판이었죠. 보름스웨이에 불려가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귀한 우리 개혁신앙의 뿌리를 같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모데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었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디모데 교회 교우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위로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세의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복음을 전파하기로 다짐한 그런 귀한 성도들의 기도 또 다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에 영국 사람 에디 챔프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크고 작은 절도죄로 감옥을 전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독일인 두 명을 만나서 그들과 친구가 되죠. 사실 이 독일인 두 명은 2차 대전을 앞두고 독일 나치에서 영국에 심어놓은 간첩이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이 독일인 두 사람은 에디 챔프먼을 포섭해서 감옥에 이제 그 기간이 다 만료한 후에 출소를 한 후에 독일로 건너가게 되어서 간첩 교육을 받습니다. 간첩 교육 후에 다시 영국에 잠입을 하게 되죠. 에디 챔프만이 영국에 잠입해서 첫 번째 받은 명령은 영국에 비행기를 짓는 군수 공장을 폭파하라라는 그런 비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보 당국은 에디 챔프만의 동선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의 임무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디 챔프만을 체포해서 그를 가두기보다는 다시 이를 역이용해서 독일의 간첩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른바 이중 스파이, 더블 스파이 에이전트가 된 거죠. 그래서 에디 챔프만은 이 독일에다가는 영국군의 아주 하급 정보를 넘기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정보를 내주고 그 대신 독일이 계획하고 있는 나치가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군사 비밀을 빼내서 영국 정보 당국에 넘기게 됩니다. 이런 에디 챔프만의 활약으로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전해지고요. 그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에디 챔프만에게 부여한 암호명 지그재그였다라고 합니다. 이 지그재그 아시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그재그의 모양이 암호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비슷한 것들,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싶은 것, 이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 삶의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위에 세 가지 질문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던진 바울의 질문이기도 하죠.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줘야 할 모든 내용을 다 말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들었다. 그런데 꼭 아직 할 것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더 많이 더 노력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안다고 다 실천하는 것 아닌다라는 것 다 알고 있죠. 몸에 배고 실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습, 훈련이 필요한지 스스로가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식이 삶으로 이어져서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더욱 힘써야 할 것, 더욱 거룩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죠.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첫 번째 영역,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적인 순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타락한 성문화는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 퍼져 있었던 익숙한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교적 가까웠던 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동그라미 친 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이고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조금만 더 아래 바다로 내려오면 이 지중해랑 맞닿아 있는 지역이라서 바다에 맞닿아 있는 지역들은요 굉장히 문명의 교류가 활발한 그런 양상을 띠게 되죠. 이 지역도 여러 나라, 여러 신들이 들어와서 아주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꽃피었던 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대에는 항상 퇴폐적이고 악한 문화의 영향들도 많이 있었죠. 일례로 데살로니가 지역과 아주 가까웠던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 일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느 성도가 그 아버지의 계모와 동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실려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고서도 너희가 그 사람을 출교시키지 않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문화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을 더욱더 힘써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성적 유혹은 아주 강렬한 것이어서 남자, 여자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직업, 직분,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탄은 때로 성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결혼제도 안에서 누리면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수를 넘어서게 되면 배우자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육체의 욕망 또 성령의 부르심 사이에서 늘 갈등할 수밖에 없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더욱 순결하고 더욱 거룩하기 위해 바울의 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 하나의 중요한 권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부르심, 디바인 콜링,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내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 경험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말을 잘 듣다가 조금씩 커가면서 자기의 주장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점점 커 나가게 되면 이제 사춘기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더 해요. 한번 해보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요 부모 몰래 더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욕망,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욕망을 부정하거나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을 제어하고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효과적인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부르심을 더 깊이 생각하고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를 깨닫게 되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일일이 가르쳐 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긍정을 통해 부정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더 힘써야 할 적극적인 태도를 가르쳐 주므로 변화를 꾀하는 것이죠.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2002년도 여러분 한일 월드컵 다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유학생 신분으로 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밤새 가면서 이 TV 앞에서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 하면서 목이 터져라 라고 응원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나고 정말 이 소리를 질러댔는지. 그 시절에는 층간소음 아무리 있어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죠? 나도 뛰고 윗집도 뛰고 아랫집도 뛰고 다 뛰어서 난리를 치니까 아무리 뛰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뭐 상대 팀을 이기고 이 하나하나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우리 사장님들이 더 신나서 오늘은 뭐 짜장면 공짜, 치킨 공짜, 뭐 맥주 공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너그러워지시고 그렇게 기분을 내셨다라는 그 보도도 접한 적이 있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냥 거리 응원, 어마어마한 거리 응원을 하고 나서 끝나면 온 시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청소, 휴지를 줍고 빈병을 다 모아서 외신들이 참 신기하다라는 것을 보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월드컵 기간의 모습은 수치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에 범죄율이 11.6% 감소했고요. 한국 경기가 있는 날은 30.8%가 감소했습니다. 스페인과 마지막 이 승부차기에서 4강에 올라갈 때는 범죄 감소율이 50%나 떨어졌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에게 이렇게 관대하고 너그럽고 기분 좋았던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는 서로에게 관대했지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기간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월드컵 4강 그런 그 실력에 맞는 자부심으로 또 월드컵 주최국이다라는 자긍심으로 그 국격에 맞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저는 이 일이 우리의 영적 경건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하지 말라, don't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do not 리스트를 계속 하나씩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억압하고 억지로 규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변화를 꾀하는 거죠. 여러분 영어 표현 가운데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내 안에서 쓰레기 같은 오물만 계속 나오게 된다라는 뜻이죠. 반면에 내 생각과 행동에 거룩한 말씀, 예수를 더 알아가려는 갈망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한 걸음 더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바로 우리의 영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깊이 잠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데 음란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해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결하고 거룩한 삶에 살 수밖에 없는 이치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거룩한 부르심을 위해 가장 귀한 자리,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제 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성령을 거스리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두 번째 권면, 더욱 사랑하라라는 거죠.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새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더욱더 심써 행하여야 할 것,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라는 겁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사랑하라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바로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이웃 사랑을 해요? 제 주변에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모르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행하시는 그런 좋은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는 안 나오고 신앙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하는 것과 하나님 없이 선행을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바로 동기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 위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이죠. 지난주부터 새벽에 호세아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과 비교하고 있는 아주 귀한 소선지서, 예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가?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너희에게 더 큰 만족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음행하여 우상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동기, 바로 자기의 셀프 러브라는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하기에,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가장 귀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란도 내 육체를 더 사랑한 결과이듯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당연한 영적인 열매로 맺어지게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훈련하고 더 힘쓰고 배우기에 가장 좋은 것,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여러분들이 각양각색의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56주년 창립 기념일을 다음 주로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영적인 아버님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어른도 계시고요. 이제 지난주에 새로 오셔서 또 오늘 새로 오시는 이제 막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초신자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한 가정이 함께 3대, 4대에 걸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도 함께 생활하지 않고 나 혼자 홀로 교회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분도 있고 영적으로 미숙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헤아려 보면 그야말로 만 가지도 더 돼서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함께 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십자가 안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이지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가장 귀한 덕목이 그래서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생명 공동체이기에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놀라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은사조차도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단언하며 말해줍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또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흔히 하는 말로 교회는 사랑 빼면 시체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랑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사랑은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사랑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서로 사랑 잘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아주 잘하고 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더욱 더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더욱 더 힘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의 원천이시고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습들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시간에 딱 하나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그런 사랑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발을 씻겨주시지요. 어느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발을 닦아주려고 하니까 발을 내밀지 않고 이렇게 뒤로 숨기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리 주세요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 발에 각질이 많아서 양말 벗으면 각질이 풀풀 날린대요. 그래서 창피해서 못 벗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벗겨서 닦아드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닦아주신 제자들의 발은 어땠을까요? 그 시절에 양말이 있었겠습니까? 신발은 변변했겠습니까?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 굳은 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더 허리를 구부리셔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약수교회 하면 사랑이 넘치는 인정 많은 교회로 장안에서 소문났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면 제가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약수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우리 교계에 아주 소문이 자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더 힘내서 사랑하십시오. 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힘으로 사랑으로 더욱더 든든히 지어가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약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세 번째 바울의 권면, 더욱 책임 있게 살라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더욱 거룩하라, 더욱 사랑하라 라고 말한 이후에 바울은 더욱 책임 있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랑하라, 거룩하라 이런 건 좀 이렇게 문맥이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책임 있게 열심히 일하라 라는 것,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는지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라고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때와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자기들 임의로 이제 곧 오시겠지, 1년 후 2년 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곧 오시니 이제 나는 아무 일 안 하고 놀고 먹어야겠네, 이제 주님 오시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그 당시의 사회 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는요, 이른바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페이트론과 프로테제라고 이렇게 불리는 관계인데요, 로마 제국은 로마의 귀족이 중심이 되는 공화정이었고요, 그 정치는 원로원이라고 하는 소수 엘리트 가문의 연합체가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원로원 귀족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의 사람을 피후견인, 프로테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자신의 후견인으로 삼았지요. 귀족 신분의 후견인이 이 프로테제, 자신의 피후견인을 삼아서 이 피후견인에게 재정적이고 경제적이고 법적인 모든 후원을 아낌없이 지원을 합니다. 피후견인은 다시 말해 내 모든 것을 편의를 봐주는 이 후견인을 위해서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나는 누구의 피후견인입니다, 내 뒤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분을 뽑아주시면 로마 원로원에 들어가서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에 로마 시대의 사회적인 관계가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형제 사랑과 종말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일은 안 하고 자신의 영적인 후견인에게 내 믿음이 더 크는, 아마 귀족 신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게으른 성도들, 일 안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는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단언하죠. 비후견인은 후견인만 의지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귀족 신분이라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귀족에게 이런 가르침을 선포하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시는 교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회적인 신분, 계급을 다 뛰어넘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우직하게 행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골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노력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약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에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교회의 거룩함을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 되어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 책임감을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떨어진 거룩한 교회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